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반대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오히려 이런 충돌을 피하여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의 그 유대 예루살렘 이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미쯤에만 등장하고 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 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한 차례밖에 유대 땅에서의 사역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3차례나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방문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맞느냐? 요한복음이 맞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의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명절 때에 당연히 유대 땅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왜 공간복음에서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저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말미에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지도는 남쪽의 유대 땅과 북쪽에 이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가 어디예요? 그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왜 이렇게 세 개로 분단됐냐면, 먼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었지만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가 의도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고, 또 그곳에 이주시키기도 하면서 혼혈 정책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순수 유대의 혈통을 유지하며 어떤 민족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혈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말이 등장해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또 구별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순수 그 혈통에서 벗어난 혼혈 민족으로 개보다 못하게 여기며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오갈 때 이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빠른데 오히려 우회해서 올라가며 더 먼 길을 택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길을 늘 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을 밟는 게 자기들을 부정하게 여긴다, 유대인들은 여겼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는다고 그들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은 어떠해요? 부정함을 당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다거나 더럽힐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곳을 피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 땅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길 가다 피곤하여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쉬며 또 물을 좀 마시고자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 우리 시간으로 6시를 환산해 보면 이들은 해 뜰 때를 0시로 여기기 때문에 주로 6시간을 더하면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6시는 정오 12시였어요. 찌는 떼약볕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쉬기도 하고 물도 얻고자 이 우물 곁에 앉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때에는 이 지역에서는 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찌는 떼약볕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남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지금 찌는 떼약볕 아래서도 그 시간이랄지라도 물을 기러야 할 만큼 그 여인은 목마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영적 진리들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한 말씀을 통해 정말 참된 실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율법과 선지자와 왕과 또 제사장과 성전과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았어요. 표면적인 그림자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자인가를 알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12시가 되어도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래요. 왜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하시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6번이나 결혼하며 남편을 두었지만 거기에 진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이 여인은 뭔가 안정적인 가정,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남편을 원했을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아마 어려서 가정 환경이 불우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이 여인의 유일한 꿈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일찌감치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어떻게 보면 관계 중독, 동반 의존 중독,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어떤 남편을 통해 자기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여인은 목마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우느라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르니까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무언가를 자꾸 사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열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열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 막 이런 것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왜냐?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목마름은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것저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되지 않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안정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결국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변해 주지요. 가장 쉽게는 내가 어디다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사모으는데, 또 아니면 자기의 건강에, 아니면 가족에, 아니면 먹는 것에, 아니면 입는 것에, 아니면 타는 차에, 아니면 집에 자기가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여러 가지 음료들을 먹죠. 탄산수를 먹고, 또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뇨작용을 통해 더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7절에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세요. 물이 목적이 아니죠.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해요?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죠. 그런데 웬 유대인 남자가, 온전한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하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느니 너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가 바로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너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죠.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밖에 못하죠. 이 여인도 1차적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물을 달라고 오히려 내가 요청한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물을 줄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도 물이 없어서 지금 나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지금 이 우물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고 오늘 우리까지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너무나 좋은 우물이라는 거죠.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우물, 샘솟는 우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곳에서의 말하는 우물들은 대부분 우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수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을 가둬두었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물은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샘솟는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해둔 물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죠.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우물물은 깨끗하게 계속해서 솟아나며 야곱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먹는 너무나 좋은 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커서 야곱보다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물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야곱이 준 이 우물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때는 찌는 떼약볕 아래서라도 이 물을 기르려고 또 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정말 신비하여서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곳에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눈피해서 또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그 물, 정말 필요한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심령을 꿰뚫는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난처해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끊임없이 찾았던 것,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동안 그 여인은 정말 이상적인 남편을 바랬던 거예요. 이상적인 남편을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그 남자 만나고 이러면서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 어떤 남편도 그의 인생에 참된 만족함을 가져다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을 그동안 찾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질문은 뭐예요? 너의 참 신랑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신랑이 누구냐? 참 신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죠. 이게 말하고 있는 표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새로운 영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도 그 인생에 만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 남편을 불러오라. 그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죠.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참된 영생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눈앞에 있는데, 다른 남편을 찾고 찾으니까 만족이 없고 늘 목마르고, 그러니 이제는 12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얻으려고 정오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치달아요. 만족함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더 대궐 같은 집, 더 큰 집,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만족함이 없어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더 좋은 집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조금 더 잘난 자녀들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보다 조금만 더 나은 남편, 부인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구원자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구원자,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는 참된 집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참된 차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건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끊임없이 내 만족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신랑이신,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그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참된 신랑으로 맞이한 자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만족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만족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으로 내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었는가? 결국 그 끝은 정오에 물길로 오는 더 목마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만족과 구원을 내려놓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님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만족감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만족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늘 넘쳐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만족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